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1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립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남이 안 하면 그걸 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해요. 그럼 너는 틀린 거다. 너 신앙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위험한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 먹은 걸 우리가 원죄라 그래요. 이 선악과의 핵심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죄고요, 본능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살면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이 뭐냐? 내 눈에 내 기준에 봤을 때 마땅치 않은 것은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래서 아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아내고, 남편도 내가 원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좋은 남편이고, 자녀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바뀌어져야 되고,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원죄의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믿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삶은,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삶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뭐냐? 지난번에 우리 남성 셀장 모임 때 한 청년 셀장이 그러더라고요. 정죄받지 않는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정죄받지 않는 믿음의 시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죄인의 시즌이 되었구나라고 시즌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평생의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평생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깨닫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게 깨닫는 게 은혜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닌 거죠.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신칭의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슨 선한 것을 행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날 볼 때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제부터 얘는 의인이야, 얘 함부로 뭐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지만 본질상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누구를 향해서 판단을 하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가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막 1년 정도 걸려요. 큐티 제대로 신앙생활 자기의 습관이 되는 것도 한 몇 년 걸려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막 힘들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낙심해요. 그럼 낙심하면 이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뚝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옛날 습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술 퍼먹고 앉아있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우리 공로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은 죄인인데 겉에 의로운 옷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냥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나갑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서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맹인입니까? 내가 못 봅니까? 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못 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맹인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사는데 너가 본다고 하니 너는 영원한 맹인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에요. 주님께 나갈 이유를 못 느껴요. 예배드릴 이유,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그 영원한 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더니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점점 하는 것은 자기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점점 좋아진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점점 쓸모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사도 중에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모자라도 사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기세 등등, 야 사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어디다 대고 사도한테,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의 중간쯤 더 깊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었겠죠. 근데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까지 신앙이 성숙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돼간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이 사람 성령 소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고집 걷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서 말해도 너 예수 맞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큰지.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 받습니다. 내가 뭘 쓸모있다고,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 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부인되기 쉬운 거예요. 나를 거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 같은 게 참 쓸모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참 잘못한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목사님 뭐 이래 저래 뭐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뭐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안 들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제가 행복했던 소리가 이거예요.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 그래갖고 막 이 교회는 다니면 큰일 나겠다, 저 목사한테 아주 그냥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교회를 안 왔대요. 한 번 오고 안 왔대요. 그리고 1년 후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래도 한번 또 가볼까 하고서 이제 옛날에 왔다는 걸 잘 잊어버리고 또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목사님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담임 목사님 바뀌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건물 지었을 때는 이 본당이 공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층 다목적으로 해서 우리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는 너무 그 못된 목사님이었는데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바뀌었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보니까 근데 바뀐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이 건물이 커져갖고 예배실이 커져서 목사님이 부드러워 보이나 그랬더니 아니더래요. 진짜 부드러워진 거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 다닐 만한 교회다. 그거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셀장이 된 거예요. 저분이에요. 저기 김지현 지사님. 저분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는 이건 너무 무섭다, 여기 다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인데 1년 만에 다시 와갖고서 그래갖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는구나,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성숙하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신앙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수록 점점 고집세지면 이걸 어떡할까. 세상에는요,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어? 내가 바뀌어야지. 시집가서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평생 저렇게 사신 분 어떻게 바꿔? 며느리 너가 바뀌어야지.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 말 들으면 통곡하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뀌어져요.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빳빳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럼 참 부드러운 거예요. 누가 와서, 어린아이가 가서 말해도 아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이 쉬운 거예요. 그 말이 어려워졌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럼 교회만 괜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줏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알기에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은혜 받아서 다시 또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아니까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나이 들면 성경 보기 많이 힘들어집니다. 눈이 아프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 보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근데 눈이 아파지니까 이제는 안경 끼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안경 끼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 봐요. 책 보면서. 이게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걸. 근데 그렇게 볼수록,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성경 안 봐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 틀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 보면 어떻게 틀린 채로 삽니까? 내 자녀는 점점 커가는데 그 자녀 앞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또 말씀 보고 회개해야 되니까, 또 말씀 보고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위 5% 안에 들잖아요. 제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여기 대다수란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늙어갈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참 고집이 없는 분, 참 겸손하신 분, 참 온유하신 분, 그 칭호 받지 못할 바에는 신앙생활 그냥 사표 내야 돼요. 예수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의 연주가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주님 앞에서 내가 죄 있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사람, 더 많이 봐서 자기를 더 많이 고칠 줄 아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교회도 나이 들면 들수록 너희들이나 해, 난 몰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봉사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전도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성경도 젊었을 때나 보는 거지 뭐, 예배도. 그리고 고집세게 칵 앉아있고 나 좀 대접해줘. 세상 늙은이잖아요. 세상 늙은이. 제가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늙은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어르신 되신 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르잖아요. 정말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 이게 예수 믿고 나이 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정말 좋아 보이는 장로님, 정말 좋아 보이는 권사님, 항상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이 죄인인 걸 고백하니까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사람, 바뀌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도 사실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두들겨 패서라도 성경 읽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읽어요. 나이 들어서 성경 안 읽으면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0대 40대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교회 금방 가요. 50대 60대 빨리빨리 성경 보고 빨리빨리 주님 안에 성령 받아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금식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왜 금식 안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15절이죠.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릴 건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한 3일 동안 최민자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좀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 전학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보고를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 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교사도 안 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 들어서 교사하는 영광을 왜 걷어차요? 진짜 재밌는 게요, 이 30대 40대들이 우리 많잖아요. 30대 40대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어려서요. 그러면 60대 70대 애 다 키웠잖아요. 그럼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하세요. 젊은 사람이 해야죠. 아, 이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솔직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가 하려고 그러면 교사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약속된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하는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 왜 안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는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누가 그런 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사는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아니, 한 살이라도 더 먹고 하루라도 기도를 더 하고 하루라도 예배를 더 드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우리 교회 청년 교사들 많아요. 지금 현재 교사들 숫자가 30명인데 30명 중에서 청년 교사가 14명이에요. 장년 교사가 16명이고 그중에서 나이 든 교사는요, 누가 있나? 이정아 지사님. 이정아 지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9세. 저분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옥희 기사님인가요? 김옥희 기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50. 저분은 나보다 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몇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59세 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40대, 30대 다 청년들.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사해야죠. 장로님들이 교사해야죠. 누가 해요? 아이들한테 믿음을 키워주는 거. 그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무한 우리 김지현 사님이 봤던 옛날 그 모습이 또 등장할 뻔했어요. 요즘엔 제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잘합시다. 어떤 분이 그래, 이 말이 더 무섭더라고. 살짝 웃으면서 잘합시다, 이 말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기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손자 손녀들 보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건 기력이 딸립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목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장로님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얘기는 결국 권사님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베드로 전서 5장 1절. 베드로 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가 해야 될 역할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치는 일, 목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로 따지면 셀장이나 교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들의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도리어 성경은 장로님들의 역할, 권사님들의 역할은 목양하는 거다. 영혼을 살펴주는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잘 치는 거다. 잘 세워가는 거다. 셀장하고 교사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또 이제 여성분들도 장로님들을 세울 텐데 조건은 딱 한 가지다. 헌금 얼마 내느냐 아무 소용없다. 물론 11조 헌금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조건 외에 나머지 조건 다 없다. 오직 한 가지, 목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셀장 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로 또 여성 장로로 세워질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양하지 않으면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장로교회의 특징은요, 정치를 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정치라고 말해요. 교회 정치라고 말하는데, 이 정치를 할 때 장로교회의 특징은 대의정치예요. 대의정치. 침례교회의 특징은 회중정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로교회는요,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요. 그게 장로님이에요.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니까 그 대표들이 모여서 회를 구성해요. 그걸 당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대의정치. 침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회중정치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특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이게 10대 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만 그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회중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래서 교육 파트는 교육위원회, 교사들이 모여서 그 일을 결정해라. 목양 파트는 셀장들이 모여서 그 일을 결정해라. 봉사 파트는 봉사팀장들이 모여서 그 일을 결정해라.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 안에 팀을 구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팀이다. 그럼 식당팀 안에 있는 일은 식당 팀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나가라. 이게 침례교회 회중정치입니다. 그럼 침례교회에서 장로님은 뭐 하는 분이냐?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은 대표잖아요. 침례교회에서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고 뭔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모범을 뭘로 보입니까? 목양할 때 보이는 거잖아요. 목양할 때. 성도를 살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지도 않고 위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언제 보일 거예요? 그걸 모범을.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잘하는 겁니까? 목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도전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 잘못이다. 한 영혼이 잘못되면요, 그 영혼 앞에서 울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누구 한 영혼을 교회 안 오면, 우리 셀장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셀 중에서 누구 한 명 교회 안 나오면요, 그 인간 왜 교회 안 나와서 얘기하는 셀장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안 나오나 봐요. 제가 기도 못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더 섬겨주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한 번이라도 신방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가 봐요. 자기 자신이 자꾸 겸손해져요. 목양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책임도 못 지는데 어떻게 본이 됩니까? 어떻게 귀감이 됩니까?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이루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침례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에요. 성경 그대로 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오직 성경으로 하느냐,
성경으로 하느냐,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그 어떤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것. 형편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봉사팀을 만듭니다. 봉사위원회 1층 로비에다 붙여놨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 봉사팀들 봉사위원회 붙여놓은 것은 작년하고는 뭐 다른 게 특별하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모든 봉사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서부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가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물론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년도에 우리 침례식이 있잖아요. 그때 침례 받을 것을 마음속에 다지고 그렇게 봉사하시면 되겠죠. 아직 뭐 침례가 없는데 뭐 한겨울에 얼음 깨고서 들어갈 일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분, 이 성가대하고 또 교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이틀 중에 하루 청소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성가대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성경 그대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찬양단은 노래 잘 부르는 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성가대는 노래 못 불러도 돼요. 묻어서 가니까. 근데 찬양단은 한 명씩 다 마이크 쓰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하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니까. 나머지 조건들 뭐 다 헌금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남자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헌금위원인데 이제 그러지 말고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도 헌금위원 신청하시길 원하는 분 신청하라. 근데 헌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본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헌금 바구니 들고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딱 쳐다보니까 지 돈 띄어먹은 사람이 이걸 내민 거예요. 그럼 누가 헌금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 말과 행실에 본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고 되는 사람이 하자.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자기가부터 본이 되도록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기타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하자. 재정팀도 이번에 그동안 장로님들만 했는데 그러지 말자.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 신청하자. 근데 조건이 뭐냐? 이 장로님들 이 재정팀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은 다른 팀들하고 비슷한데 그 중에 한 가지, 말과 행실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말로 수근수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헌금낸 걸 알아요. 그럼 그 헌금낸 거 갖고 누가 얼마나 헌금냈더라, 누가 어떻더라, 거기서 있는 얘기 저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다니면 집에 가서 얘기하고 아내한테 얘기하고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수근수근 말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성도들이 물질 축복 받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물질 축복 받도록 기도하고 입조심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도 다 해라. 이렇게 왜 여성들을 넣냐면은 이유가 그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이 60%고 남성이 40%의 교회는요, 아마 이대로 간다면 천국도 6대4일 것 같아요. 여초현상일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일하는 건 여자 보고 다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폭나는 건 남자들이 다 해요. 교회를.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 봉기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 중심의 교회, 남성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있냐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도 대표기도 하라. 대신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조건들, 나머지 조건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러 나갔는데 막 자기한테 욕하고 뭐 신앙 떨어뜨려 놓고 이런 사람이 와서 대표기도 하면 은혜도 안 되니까 말 조심하고, 또 말과 행실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성도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해라. 그거 하나도 기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대표기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안 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요. 그게 봉사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교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들을 때 바꾸죠.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걸 모르면 들을 때 기분 나빠지지 않겠어요? 왜 건드냐고. 사람 두 종류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들을 때 회개하고 바뀌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들을 때 마음이 딱 이렇게 되는 사람, 이거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모르기에 예수님 앞에 절실하지 못하고, 절실하지 않기에 영원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순종이 쉬운 사람, 내가 0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100이 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잘못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쉬운 사람, 포기가 쉬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 점점 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붙잡고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목사님은 0, 예수님은 100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것은 금식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금식은 신랑이 있을 때 왜 금식하냐? 신랑을 잃어버려야, 빼앗겨야 금식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럼 뭐하러 금식합니까? 괜히 왜 밥을 굶어요? 그럴 땐 그냥 즐기라고요. 그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시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뺏겼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눌리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눌리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뺏긴 거예요. 그 예수님 뺏겼을 때 그냥 그 상태를 지내지 말고 금식하고 길을 써서라도 빼앗긴 예수님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 찾아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죄인인 내 모습 그냥 노출돼 버려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놓쳐서 내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고 내 믿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이렇게 다 도적질해 가요, 마귀가. 그럼 그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건 시작이에요. 도적질한 마귀는 결국 나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까지 멸망시키고 말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쓰고 금식하고 무슨 수를 다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도로 찾아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은혜, 축복이 뭐예요? 새 거예요. 오늘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은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축복이에요. 내일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새 은혜, 새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된 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은 걸로는 과거에 복 받았잖아요. 근데 왜 옛날 예수 믿음 갖고 오늘도 복 받겠다고 주장하냐고요. 헌 부대 갖고서는 안 돼요. 오늘 응답 받으려면 오늘 기도해야 응답 받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왜 과거의 신앙생활하고 옛날의 신앙생활 한 걸 갖고 오늘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울겨먹냐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은 나는 옛날에 다 해봤어. 아, 그렇다고요, 좋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옛날에 다 했으면, 그래서 옛날에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저주잖아요. 지금 봉사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생활한 게. 근데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 거 갖고서 지금도 다 될 줄 알아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없으면 터지고 만다. 오늘 은혜 받는 것, 오늘 준비된 포도주, 이 오늘 준비된 부대 없으면 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을 믿음의 행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튕겨나가요.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삶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새 포도주를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행위가 준비돼야 오늘 것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실패하고 어떻게 오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큐티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지도함을 받습니까? 오늘의 포도주, 오늘의 부대,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의 원칙. 언제든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자.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자. 말씀이 그렇다면 항상 바뀌자.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자. 말씀을 거부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거부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믿어.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 우리 신앙생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믿음의 행위를 준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혹시 예수님을 빼앗겼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생명력이 없습니까? 미치듯이 예수님 찾으라고요. 제가 수유동 성전 시절인데 이 목 디스크가 돼갖고 수술을 받고 이 목을 막 이렇게 뒤집어 갖고 안에 있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목사도 예배 안 드리니까 은혜 없고 신앙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2달을 안 나오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지더라고요.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11월, 12월 달이 돼갖고 1월 달 영시 예배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영시 예배 때가 됐는데 제가 믿음이 있어야 뭐 영시 예배 선포를 하고 주일날 강단에서도 말씀을 준 거죠.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설교를 하겠지만 그 설교는 다 거짓말일 텐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를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주님 만나라고 거짓부렁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가고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에 가고서 산에 가서 기도를 첫날 기도하는데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되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양수리 수양관에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은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혹시 생길까봐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달 정도 안 나오니까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졸음도 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들었어요. 듣고 난데 맨 마지막 소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수 잃어버렸으면 예수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기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양수리 수양관 제일 큰 성전 그 앞에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더 이상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거기서 더 걸어가서 차 타고 집으로 가면 나는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럼 저 목회 그만둔다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겠으니까 더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섰어요. 서서 예수 잃어버렸으면 예수 찾아라.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듯이 난 예수님 지금 못 봐요. 근데 예수님 나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내게 오세요. 난 예수님께 못 가지만 예수님 내게 오세요. 그러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엔 요만큼 외쳤어요. 그러다 점점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 20분 30분 지났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저 사람 오성택 목사 아니야? 오성택 목사 아니야? 제가 침례교단에서는 그래도 얼굴이 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나는 거예요. 눈물이 울컥, 내가 이 짓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울컥 났어요. 그래서 우는 거가 다 은혜는 아니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울 때도 있고요, 속상해서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왜? 거기서 내려가면 저 분명히 그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저 오늘부터 목회 그만둡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면 되고 주님 못 만나면 안 되고. 계속 다윗의 숨겨서 나를 불쌍해서 소견 바디메고 외친 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저도 그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근데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제 느낌에는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크게 외치는데 나중에 눈물이 나는데 부끄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고요, 내 영혼이 불쌍하고요, 정말 주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요, 처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 공중에서부터 처벅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주님 걸어오는 소리다.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걸어오는 소린가요? 그래. 주님 그럼 됐어요. 주님 그럼 됐어요. 주님 잃어버렸으면 무슨 수를 쓰든지 만나야 돼요. 부르짖으면 주님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고 다시 소생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외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원칙, 예수님 잃어버렸으면 그냥 멀쩡하니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말라. 정말 예수님 찾아라. 그분 만나야 신앙 된다. 그분 안 만나면 신앙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려면, 오늘 축복 받으려면 오늘 내 믿음의 행위가 준비돼야 된다. 과거 것 갖고 오늘 것 받을 수 없다. 신앙생활 날 부인하기 쉬워지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쉽게 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순종이 쉬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는 삶, 생기 있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